이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 2001년도 9월 11일 이슬람 극단 테러리스트들이 여객기 2대를 납치해서 뉴욕 근근가인 세계 무역금융센터를 그냥 돌진해서 빌딩이 무너지고 수천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무슨 공상영화나 할리우드 영화를 보는 것처럼 생중계를 세계 사람이 다 봤습니다. 온 세계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부시 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토화를 만들었습니다. 이라크 정권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중동에서는 이스라엘 유대교와 팔레스타인 이슬람교가 계속 충돌하고 테러가 끊이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는 종교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무참한 전쟁과 테러와 살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막 기독교다, 불교다, 이슬람이다, 힌두교다 구별 없습니다. 온 세계의 종교가 지금 종교 전쟁을 하고 있을 만큼 문화의 충돌, 종교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광경들을 과거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생중계나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교는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교를 점점 멀리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의 이름으로, 자기가 믿는 종교의 이름으로 이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반발 여론이 종교와 비종교를 떠나서 다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기에 때를 타서 이미 칼 막스가 종교는 아편이라고 혐언을 했는데도 근자에 만들어진 신의 저자인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는 망상이다는 말을 했습니다. 종교의 종마리를 쓴 샘 해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는 살인마다 라고 규정하면서 모든 종교를 공격하는 데 이들이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무신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은 종교 해양론, 종교 말살론을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 영향이 미비한 것이 아니고 다 엄청난 책을 짓고 또 학자들, 그 분야의 학자들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소위 말하는 새로운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상당한 수확을 거두고 있습니다. 지성인은 마치 무신론자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아주 자극적인 일들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일삼고 테러를 일삼는 종교가 과연 필요하냐? 그런 논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그분에게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무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온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고 수많은 사람을 대량 살생하는 무기를 만드는 것은 과학의 발전입니다. 그럼 그 무기를 없애기 위해서 과학을 포기하고 과학을 폐기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드는 것이 과학입니다. 과학을 폐기해야 됩니까? 과학을 말살해야 되겠습니까? 종교를 말살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극단이라고 봅니다. 신의 존재에 대해서 단순히 있다 없다 그러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지난 2000년 동안 이 문제를 치열하게 다루고 연구해 왔습니다. 신학 분야만 아니고 일반 학문에서 철학이라고 하는 분야 속에서도 이름만 되면 알만한 수많은 철학자들이 평생을 연구하고 치열하게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주장과 토론을 벌여왔습니다. 결론적으로 과학과 학문의 영역 안에서 신의 존재 증명은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학문이라도 신이 있다고 하는 존재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연구한 결과입니다. 저도 많은 책을 봤지만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념과 지식, 그리고 사람의 유한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차원이 다른 사람이 신을 연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존재를 증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20세기의 대표적인 사상가인 카를 힐트라고 하는 사람은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신의 본질이다. 설명할 수 있으면 신이 아니며 신을 설명할 수 있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다. 신은 설명할 수도 증명할 수도 없다. 그리고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먼저 믿고 몸으로 경험하라고 했습니다.
중세기의 성자로 불렸던 아우구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3단 논법으로 인간은 유한하다. 하지만 신은 무한하다. 유한한 것은 결코 무한한 것을 밝혀낼 수 없다. 고로 유한한 인간은 결코 무한한 신을 밝혀낼 수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영국이 500년에 하나 날까 말까한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상가를 배출했습니다. 이 베이컨 역시 신을 숭배할 뿐 결코 철학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한 점보다 미소한 존재인 인간이 광활한 산나만상의 비밀도 증명할 수 없는데 감히 신을 증명할 수 있겠는가?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는 세상의 과학과 철학을 다 동원해도 세상의 학문으로는 규명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영영 신의 존재는 규명하지 못하고 의문으로 남습니까? 그럼 맹목적으로 있다고 전제하고 믿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수천 년 경전으로 믿어온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소명, 콜링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집트의 왕가의 입양을 갔습니다. 40년을 살았습니다. 왕자로 살았습니다.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이 노예와 멸시받는 것을 보고 참다 못해서 의분이 일어나 만류하다가 결국은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살인자가 됩니다. 탄로날까 봐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살았죠. 그의 나이 80세. 양을 치던 곳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묘하게 그 나무는 불을 활활 타고 있지만 나무는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호기심이 많고 신기해서 모세가 점점 그 떨기나무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위에서부터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했지요?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너희 조상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내 백성에게 보내니 그들을 데리고 너희 조상이 살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내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하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사실 앞에 계속 거절했습니다. 제가 무슨 힘으로, 제가 어떤 능력으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 나이 80입니다. 저는 촌부에 불과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거절했습니다. I am nobody. 저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입니다. 계속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래도 압박하면서 가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가기 싫어서 하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를 인도하라고 그랬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묻기를 하나님이 대체 누구냐?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그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답할까요? 나를 보낸 자가 누구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답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안 가기 위해 가지고 변명이죠. 여기에 대해서 신이 최초로 자기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뭐라고 했죠? 자, 다시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신이 하신 말씀입니다. 참 모세는 너무 불경스럽고 위험한 질문을 감히 신에게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당신 누굽니까? 자꾸 나를 가라가는데 당신 누구요? 당신의 정체가 뭐요?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이 뭐라고 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세 번역에 보면 나는 나다. 영어로 I am who I am 혹은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존재다. 나는 이다. 이렇게 나는 무엇이다 하고 나는 이다. 나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한문으로 자존자, 스스로 계신 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존재, 나는 존재다 이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존재다.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수많은 사람이 연구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이 한 단어를 가지고 스스로 계신 자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했느냐? 나는 존재다. 나는 이다. 나는 존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나는 존재고 너는 존재물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창조자요 너는 흘러그려진 창조물이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존재가 될 수 없죠. 나는 존재, 너는 존재물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굉장한 의미를 이 말씀 속에는 담고 있습니다. 나는 존재요, 너는 존재물이다. 다시 말해서 나는 창조자요, 너는 창조물이다. 흙으로 빚은 창조물이다. 주전 1500년경에 지금으로도 3500년 전에 호렙산 기슭에서 모세가 후대 인류에게 남긴 최대 업적은 홍해를 건넌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은 하나님의 존재가 창조자임을 밝혀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존재라고 하는 사실. 제1원인, 모든 사건의 제1원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의 질문 속에서 하나님이 답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신증명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 즉 신은 계시는가, 신은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변은 스스로 계시는 분. 어떤 사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존, 존재, 이다. 그냥 스스로 계신 분. 우리가 어떻게 규정할 수 없는, 어떻게 우리는 A다 B다 규정할 수 없는 스스로 계신 분.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정체에 대한 답입니다. 이 신약 시대에 가면은 이 다시 이렇게 엄청난 질문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감히 신에게 당신이 누굽니까? 물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지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처음엔 예수 믿는 사람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강렬한 햇빛 아래 쓰러지면서, 참 바울이 대단합니다. 쓰러지면서 물어봅니다. 정신 차리고 고래고래 가서도 정신 차리면 산다고 하죠. 쓰러지면서 묻는데 뭐라고 하죠? 당신 누굽니까? 나의 가는 이 장도를 가로막는 사람이, 대제사장의 공물을 갖고 가는 이 나를 막는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핍박하는 예수. 그래서 그는 거듭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바쳤습니다. 그는 이렇게 로마서의 11장 36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결국은 만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만이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더욱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존재고 그 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물었을 때 히브리어로 한 말은 예흐예 아세르 예흐예, 나는 존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말씀했는지는 모르지만 자꾸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예흐예 아세르 예흐예, 이 말에 예흐예라고 하는 존재라고, 존재, 나는 존재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온 거예요. 오늘 대대로 이름이라고 칭호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름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대명사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하는 그것만 계속 사용했습니다. 이게 100년, 200년 쭉 흘러가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음만 사용하고 있고 부르지 않고 계속 대명사로 주,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찾았느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었던 질문에서 하나님의 답이 나오기를 예흐예 아세르 예흐예, 예흐예, 나는 존재다. 예흐예, 존재. 여기에서 발전된 게 여호와, 야훼, 존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랫동안 최고의 유대인 랍비들, 최고의 지성들이 수백 년 동안 연구한 결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신의 이름이 뭐냐? 야훼라고. 여호와라고. 여호와. 따라합시다. 여호와. 야훼.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스스로 이다라고 했지 자기가 무엇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무규정, 무한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A다, 하나님은 B다 이렇게 한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다. 이 신학성에 보면 헬라어로 보면 에고, 에미, 유명한 예수님이 나는 이다라고 한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할 때 그 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무엇을 딱 특정하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딱 정의해버리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건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다 딱 정리하면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은 아니신가? 이렇게 되고 막.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 속에 자기가 그냥 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붙이면 돼.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시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나이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무엇을 딱 정리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는 이다. 나는 존재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럼 어떤 모습일까? 신이 계신다면 그분의 모습은 아까 이병질 씨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신이 있다면 그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지 않는가? 그럼 어떤 모습이고 왜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가라고 하는 모습. 우리 한국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라, 신을 표현하라 그러면 허연 수염이 달린 흰 도포 입고 나타나는 사람, 주로 산신령입니다. 제가 교인들이 들어오면 어제 꿈에 꾸는데 막 하나님 나타나서 하나님 어떻습니까? 가면 허연 도포 입고 수염, 그 산신령이네 내가. 하나님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착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시스티나 성당이라든지 혹은 미켈란젤로라든지 이런 유명한 사람들의 작품이나 조각을 보면서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이미지를 굳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부지불식 간에 하나님의 어떤 형상과 모습으로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추상해서 상상해서 어느 정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라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신과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신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루아흐, 헬라어로 푸뉴마. 그 뜻은 의미 뭡니까? 루아흐,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 바람, 숨결,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바람이 지나가는 흔적으로 펄럭이는 것이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호흡과 숨결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고 보이지 않으시지만 온 세상에 조용히 온 세상에 편만하게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네.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형상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억지로 자기가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하나님은 영이고 보이지 않습니다. 미드라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여이엘이라고 하는 손자가 있었는데 이 여이엘이라는 손자가 동네에 들어가 숨바꼭질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숨어 있는데 어디 한 곳에 숨어 있는데 10분 가고 20분 가도 애들이 자기를 찾으러 오지 않으니까 너무 기가 차가지고 나와보니까 애들이 없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물어보려고 보니까 자기가 같이 놀았더니 다른 곳에 가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야, 나를 왜 안 찾았느냐? 너 왜 여기 왔냐? 그랬더니 걔들이 네가 안 보여서 안 찾아버렸다. 어디인지 안 보여서 우리끼리 와버렸다. 그래서 얘가 할아버지한테 와서 눈물 흘리면서 할아버지 애들이 놀라하면서 날 이렇게 소외시키고 날 이렇게 했다고 불평하면서 눈물 흘렸어요. 랍빈 바룩이 그 손자 얘기를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그 손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하나님도 너처럼 울고 있어.
하나님은 계시는데 사람들이 찾지를 않아. 하나님이 숨어 계시거든.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데 사람이 찾지를 않았어. 하나님이 울고 있는 거야. 존재하시나 숨어 있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따라합시다. 존재하시나 숨어 계시는 하나님.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한번 볼까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을 어떻게 했나?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이다. 이 얘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죠. 너희가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결국은 바벨론의 나라가 패망하고 전부 다가 붙잡혀 포로로 갈 것이다.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의 탄식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라고 너희들이 호소할 것이다. 반면에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은 너희들을 조롱하면서 너희가 믿고 있는 신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할 것이다. 너희들이 그때 눈물을 흘릴 것이다.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은 숨어서 너희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조용히 뒤에서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 그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2차 대전이 한창일 때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독일의 히틀러 정권이 그들을 젊은이들을 수많은 유대인들을 다 이렇게 구별해서 폴란드 곳곳에 교도소로 보냈습니다. 그 폴란드 교도소에서 유대인 한 청년이 손톱에 온 피를 묻혀가면서 남겼던 글씨, 이런 글입니다. 나는 빛을 보지 못하지만 태양이 있음을 믿노라. 나는 지금 사랑받을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라고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시려고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보여드릴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의 과학과 철학과 학문에서는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가 존재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토론을 했습니다. 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한참 토론하다가 한 학생이 나가서 이렇게 칠판에 적었습니다. 뭐라고 적었죠?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고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그랬어요. 한 학생이 조용히 나가서 이 W자를 옮겨서 다시 기록했습니다. 뭐라고요?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신다. 이런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God is nowhere가 아니고 God is now here.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 자존자, 존재라고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존재요, 우리는 존재물입니다. 그는 스스로 규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는 이다 라고만 했습니다. 무한정 자기를 밝혔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형상으로 하나님 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을 형상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루아흐, 영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작은 소리에도 신음에도 외면하지 않고 조용히 지켜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일상토록 생존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